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놓은 8장 9장에 나오는 치유의 세 번째 파트 부분인데요. 이 치유를 개별적으로 보면 8장 9장의 치유의 사건은 10개의 사건이 되고 이걸 한 사건으로 묶으면 9개의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에게 드러낸 기적의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예수님의 칭찬이 되어집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해 동안 이 여인은 굉장히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진다는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부정이 정결이 되게 하는 것이 제사였다면 예수님께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진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가셔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이를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관리의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에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황 해석은 놀랍습니다. 아니, 놀라워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는지라.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앞부분에 나왔던 세 기적,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 중풍병자를, 병든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거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6개의 사건 뒤에 나오는 세 쌍의 기적, 정확히 4개의 기적 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신 이 9가지의 사건과 달리 여기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거나 질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최상의 기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도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 8장 9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삶에 병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육체적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